찬송하겠습니다. 118장 찬송하겠습니다.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후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날수 계산하면서 주님 앞에 계산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루하루가 주님은 힘써서 만들어 주셨고, 또 그 하루를 얼마나 내가 의미 있게 보냈는지 주님 앞에 계산해 보면서 이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시고, 그 하루하루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내가 함께 호흡하고 함께 걸었는지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이 이렇게 격동의 세상 속에서 더욱더 또 개인의 환란 속에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가 존재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한 몸된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존재로 택함받고 지음받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매일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게 감사하고, 주님을 또 섬길 수 있는 시작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게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지 않으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제 복종하게 하면 내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기 25절 하반에 보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우리의 향방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26절 향방을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저기 성경에는 계시록 2장 10절 그 서문학교에는 생명의 죽도록 청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했고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으니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이랬어요.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얻는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승리됐다는 거죠. 왜? 마귀가 와서 주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으려는데 자 끊어놓으려는데 내가 이렇게 그가 싸워 이겨서 끊어지지 않으면 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죠. 그죠? 더 긴밀해지잖아요. 예. 우리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어떻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운동을 하면 어떻게 근육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용하니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싸움을 하다 보면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꾸 방향이 그러니까 주님이에요. 다른 말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렇죠? 썩지 아니할 것. 근데 세상 사람 다 썩을 것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썩지 아니할 그러니까 썩지 아니한다는 거는 참 우리 이 생명에 속한 것은 썩지 않는다 이 말이 생명에 속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으로 인한 모든 것은 썩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거를 얻으려고 하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왜 뭐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으려는 세력이 꼭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죠? 이겨야 되지요.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름질을 하고 주님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다름질을 하는데 꼭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옛사람부터 싸워야 돼.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또 이게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 또 우리 성경에도 이기는 게 어디 많이 나오지 보면 계시록 그 2장 3장에 7개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는 꼭 나오죠.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겨야만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꼭 나를 주님 어떤 면에 이긴다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게 할 수 있고 주님과 말씀을 또 어떨 때는 주님과 말씀을 알고 있어도 배반하게 또 만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잊어버리는 연습을 안 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도 세상에 미혹이나 핍박이 왔고 어느 게 더 좋아 이런 미혹이 오고 또 이래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또 핍박이 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모든 걸 잘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고 오늘 우리가 그걸 주님과 말씀을 배반치 아니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향방을 꼭 우리 소속 향방을 꼭 생각하고 또 이거를 가지 못하게는 마귀의 역사가 꼭 있다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배웠죠.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그 향방 원래 우리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도 가야 될 하늘나라 하나님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걸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세상에 속해 살고 사람에 속해 살고 안목의 정욕에 속해 사는 인간들이잖아요. 거기서 구원을 우리가 주님이 구원해 내지 않으면 그 속에서 살다가 죽어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 그 모형을 가지고 애굽에 종된 데서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서 하나의 강권적 역사를 구원해 냈잖아요. 그때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얻게 되고 부여도 얻게 되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개인적 환란이 와야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환란이 안 오면 그 애굽 땅에서 주는 밥 먹고 그대로 종노라고 사는데 이제 애굽에서도 이제 힘드니까 그죠 너무 바로하기 힘들게 만드니까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세상 힘들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있잖아요. 너무 평안하면 점점 주니까 멀었어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신앙에 좋은 사람도 다 평안이 길어지면 노아도 나중에 실수하지. 그렇죠? 또 누구도 다윗도 그래야 되죠. 그렇죠? 다 그렇게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밀히 거기서 건져도 주고 또 건져준 나를 계속해서 다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생명의 길로 썩지 않을 길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저 주님과 말씀 읽고 그냥 세상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게 여러분들 편합니까? 좀 힘은 들어도 썩지 않을 멸류관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이 생활이 그래도 마음에 더 실제적으로 보니까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르더라고.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힘들어 그냥 좀 양보하고 세상 현실하고 타협하고 사는 게 더 편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전달하는데 빛을 맛본 사람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자기가 배워가고 살아서 경험해본 사람도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했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평강을 체험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분으로는 기쁨도 체험하고 그분과 연결의 생명도 체험하고 이 산 사람은 아이고 그 세상에 그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부터 오는 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이렇게 아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타협 안 하고 세상과 싸워서 이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를 뺏기지 않는 이게 더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 이 전투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해서 이런 신앙의 전투가 있다는 걸 알고 힘은 들어도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게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이 신앙의 전투를 이렇게 하게 할 때 잠시 그 포기하면 편하지요. 그죠? 근데 잠시 편안은 그게 마음 편하지 않아요. 깨달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래야 평안하지.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잠시 평안은 더 양심에도 갇히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큰 징계가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해봐야 그 썩어질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지 않잖아. 영원한 것들을 원하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의인은 고난이 많아. 왜? 누구를 얻기 위한 고난이? 하나님을 얻고 위한 고난이 많아. 생명을 얻기 위한 고난이 많아. 왜? 마귀가 자꾸 건드리니까
그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근데 하나님 배반하라고 마귀가 많이 건드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기면 더욱더 하나님과 오늘 제목, 오늘 주제가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더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가까워지는 복을 더 받. 그러니까 옛날 그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네요. 제가. 깨달은 사람들은 자꾸 현실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이 안 바뀌기를 원하는데. 근데 제가 그거 보니까 어린애들은 자꾸 새거 원하잖아요. 나이 들면은 새거 익숙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새로운 현실이 알지 못한 현실이 올 때 그거 더 좋아하는데 왜? 거기서 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더 신앙의 전투를 하게 되니까 익숙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투가 자꾸 있는 게 좋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좋은 것.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 우리 아브라함도 보고 모세도 보고 이렇게 베드로도 보면 참 넘어졌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끌고 가잖아요. 고난이 많죠 그들에게. 바울 선생님도 고난이 많았지요. 근데 고난이 통해서 더 큰 생각건데 현재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많이 외운 누구지요? 칼빈 선생님도 알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 8장 18절 바로 앞에 17절에 뭐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하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빌립보 1장 29절에도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두 가지래요. 믿음과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라 했어요. 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자, 한번 외워봅시다. 따라.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다. 자, 이게 빌립보 1장 29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믿음과 또 뭐요? 그를 위해 고난받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라 했습니다. 자, 이걸 깊이 새기세요. 저도 이거 어릴 때부터 많이 새겨봤어. 고난받을 때 잠시 주님과 말씀이 좀 힘들지만 아니야. 이게 나를 더 크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많이 외워봤어요. 저도. 그래 오늘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이게 썩을지 않을 매력을 얻고자 가는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싸워야 될 게. 누구부터 싸워야 돼요? 자기 안에 옛사람부터 싸워야지. 내 밖에 또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많이 느끼는가 하면 세상 거는 좀 어린 마음에도 이래 보면 역사를 제가 많이 보니까 역사의 영웅들 보면 다 죽는 거야. 안 죽는 사람은 없어. 다 늙고 뭐 어떤 사람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늙어 죽는 사람도 있고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부자도 보니까 다 그래. 그럼 해 아래 뭐가 진짜 좋은 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똑똑해서 그래 은혜를 주시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짧은 인생 그 뭐가 정말로 맞을까? 저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뭘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 복에 미우르 아야코라는 그 빙점 작가 그게 나와서 보게 됐는데 내가 뭘 쳐서 이렇게 찾기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쳤나? 그러니까 뭐가 딱딱 떠는데 미우르 아야코가 뜨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가 그 자기를 위해서 어떤 자기 알고 지낸 어떤 자기 바로 오빠 정도 되는 친오빠는 아니지 그냥 친구가 아니고 오빠 된 의대생 똑똑한 그분이 자기에게 와서 간절히 전도를 했다 했잖아요. 그죠? 편지를 옛날이라 1,000몇백 통을 썼으면 엄청난 거 아니겠어? 지금 집사님 한 어릴 때 한 10살 때 그 시대
편지를 1000통을 써줬다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다 있대, 그 사람한테. 근데 그게 다 전도, 신앙의 그 편지야. 연애 편지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 구원 얻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거,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가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대. 전도서에 1장 2절 헛되고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인생에 자기도 허물을 느꼈는데 허무한 것 속에 허무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걸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폐병 걸려서 요양원에서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보면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좀 생각해 보면 허무하잖아요. 나 인생이 그냥 병중에 이러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 안에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많았답니다. 나와서 간다도 인생 사는 게 참 허무한 거예요. 저도 느낌이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인생이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뭐 사는 게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해. 그럼 허무하지 않는 뭐가 있겠나 인생이. 전부 다 백 목사님 설교를 맨날 들어보면 썩어질 것, 썩지 아니할 것. 세상 거 다 썩어질 것이지. 그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있나? 갈수록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거기 어릴 때 읽어보니 세상에 어떤 다른 불교 같은 철학책을 읽어보면 인생이 다 모든 중생이 다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 봐도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별 소망이 없어. 땅에 어떤 내가 볼 때 좀 더 물질 더 모아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죠? 좀 더 무슨 권세를 가져보려고 하는 거. 조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보고 살라 이런 거지. 정말로 산 소망이 없어.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주시고 산 소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딱 좋아. 소망이지만 썩을 소망이 아니야.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 이 길을 이제 가야지. 그래. 물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뭐 옆에서 자꾸 또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 산소망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을 내가 향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 이게 바로 주님께 가까워지는 복을 받는데 또 이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는데 나 혼자 이 길을 못 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앞서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기관들을 통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땀에 사랑 희생으로 하면 내가 이렇게 또 그 은혜를 받아고 여기까지 자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미울 아야코도 육신으로는 그 부모들이 자기 키워줬으니 끝까지 자랐을 거 아니겠어?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냥 컸어? 그냥 컸냐고? 아니죠. 그런 게 없으면 죽어요. 사람은 못 살아요. 또 신앙적으로도 또 키워줘야 되잖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영이가 우리 주일 학생도 예쁘다고 뭐 가끔 과자를 사다 주는 거 보고 야 그래도 저거 사랑을 아니까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그게 사랑할 줄 아니까 예뻐할 줄 아니까 그게 인간의 기본이거든요. 기본. 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보면 예쁘고 근데 그게 메마른 사람 그 표현을 안 하더라도 속에라도
아, 예쁘다. 사람, 어떤 사람 예쁘지도 않는데 그냥 그걸 뭐라지? 겉으로 나타나는 걸 뭐지? 무슨 시비를 하지? 어? 그 겉으로 이렇게 표현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탁 하고 속은 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말 안 해도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사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게 있는 게 사람의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생활이 여러분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봅시다. 왜? 멸류관은 승리까지 싸움에서 승리까지 포함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오늘 25절에 썩을 멸류관이라고 뒤에는 멸류관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 생명의 멸류관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걸 얻고자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세요. 저는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를 보면서 전도서의 허무한 걸 보고 허무하지 않는 것을 다시 찾은 것 같이 저도 이 허무한 걸 보고 허무하지 않는 게 뭘까 이걸 찾아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찾아보기가 쉬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제가 우리 유튜브라든지 온 뉴스를 보면 뭐 제일 번이 정치잖아. 그 다음 뭐 경제잖아. 그 다음 또 뭐가 나면 전부 다 보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야. 전도서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장, 2절, 3절, 8절, 9절 읽어볼게요.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고. 8절 1장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 다음 11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것이 다 기억함이 없으리라.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쓰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세상 지혜와 지식을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거. 그래서도 오늘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중심으로 좀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생각합니다. 저도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성경도 보고 뭐도 보지만 저하고 좀 대부분 많은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거기 빠지질 않아요. 왜? 어릴 때는 그걸 보면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만나지 말라는 거는 어릴 때는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자꾸 어떻게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빠져. 그런데 장성하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만나면 죄인이 빠지지 않고 그 사람들보다 또 저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그 사람들 불쌍히고 더욱더 그 사람을 정말 구원하기 위한 그 입장에서 만나면 그 죄에 물들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리어 불쌍히고 내가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조심할 거는 자식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의 구원에 유익돼야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자식들을 생각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냥 내 점이 있다고 막 얘기해 버리면 나중에 싸움 납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표정을 하나 하더라도 구원에 유익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엔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하나 가면 그게 진짜 재미있는 그게 되고, 뭐 그런 생각하면 뭐 말도 함부로 못하고 재미도 없는데 이런 사람은 그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알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미울 아야코 내가 보낸 거 보면 나오지. 이제 자기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요양소 병원에서 아프지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유익이 돼야 되겠다 싶어갖고 아픈 것 중에 거기서 감사하고 그죠? 웃고 이렇게 자꾸 살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면 아픈 사람 같지가 않겠지, 그죠? 하소연도 안 하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어떤 사람 같이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이래 하면 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고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힘들다고 하소연만 하는 사람이 좋아요? 내가 소망에 넘쳐서 남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예? 사람에게는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좋겠죠. 주님 앞에는 힘들다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위로를 받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아야코 그 사람도 보면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자기 표정을 봐가고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고 그죠? 구원의 소망을 주려고 노력했다 했잖아요. 아픈 가운데 그런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 보세요. 그런 마음이 제대로 안 나요. 보통 심하게 아프면요,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 보통 사람들. 근데 그 아픈 가운데 그랬다는 건 굉장한 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거기서 자기가 할 일이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를 나타내는 것밖에 없고, 그게 자기 할 일이야, 할 일. 그래서 저는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쭉 봅니다. 저는 어떤 그때 역사에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옛날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에 저기 우리 성경에 나온 바사나라까지도 다 정복한 왕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거든요. 알렉산더가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유대나라, 이집트, 아라비아, 이라크, 저 인도 북부까지 다 점령하고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또 카자흐스탄 그쪽 지역까지 다 이 정복해서 엄청난 큰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열병에 죽었어. 젊은 나이에 죽었어. 근데 죽을 때 자기 팔을 관 밖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장례하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 자, 죽으면 권세 갖고 갑니까? 못 갖고 갑니까? 돈 못 갖고 가죠.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 30몇 살에 죽었다 하더라고. 30년. 길어봐야 7, 80년. 그죠? 그 의미 없이 그냥 살기 위해 살다가는 인생에 가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은 그래 설악성에 있으니까 아프진 않은데 이렇게 사는 인생 재미없다고 그냥 더 살 의미가 없다고 재미가 없다고 자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총으로 머리를 쏴가지고 어떤 사람. 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더 살아봐야 뭐 하겠냐고. 어떤 사람은 늙어갖고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젊을 때 그냥 이럴 때 죽는 게 낫겠다고 죽는 사람도 스스로 자진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좀 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생각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는 명예를 이렇게 얻고 좀 또 권세도 좀 얻고 그래 살면 좋겠지.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질 거기에 소망 돌다가 나중에 그 권세도 뺏기고 돈도 있어도 다 그거 지킨다고 또 악의 다툼으로 싸움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썩어질 것 안에서 빙빙 돌다가 그 이상의 것들 못 보고 죽는 거야 사람들이. 잠시 요약을 맞듯이 잠시 좋다가 그 기운이 떨어지면 그것도 유지한다고 싸움하고 난 난리지. 온 세상에 다 그래. 근데 오늘 그런 거 안에 하나님께 택한 자가 되어 중생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어. 오늘 1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생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됐어.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이 귀한 은혜를 기본적으로 받아. 이거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데 뭐가 세상하고 같은 거 똑같이 세상 네 가지 악을 즐겨하는 거예요. 근데 소수의 깨달은 중생된 사람들은 이제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 같이 존도 신자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다고 하는 이 향방 썩지 않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고린도서 10장 1절로부터 11절에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자,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썩을 것을 향해 삽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 삽니까? 자, 오늘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광야에서 다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향방이 썩을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썩을 것이잖아. 썩을 것. 썩을 것이라는 건 두고 갖고 가지 못할 것. 세상의 것들. 자, 그 썩을 것이 있으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평안합니까? 신하에서 썩을 게 많으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무 자랑스러워 평안합니까? 예? 예? 우리 지금 저기 뭐 이제 지나간 사람 문재인 대통령 평안합니까? 우리 트럼프 평안하겠습니까? 푸틴 그 자리에 있는데 평안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부자 이재용이 평안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자, 세상 것 가지고도 세상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그대로 같이 있지. 세상에서도. 근데 제 말은 이래 되면 재벌도 부자도 되지 말고 권세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데 잘 사용하는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생명은 되지를 못해요. 그걸 잘 사용하는 데 가치가 있지. 그렇죠?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무시하면 주시는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도 무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잘 쓸 때만 그 가치가 있죠.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얻는 것만큼 구원보다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저는 그래서 이걸 봐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사람이 달라요. 나 우리나라 암흑의 정치가들도 세계 어떤 정치가들 보면 내가 그 권좌를 앉는 게 목표야. 그래 한번 참 자기가 어떤 그 백성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 밑에 종이야, 종. 왜 군림하는 그런 군주나 대통령 권세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나중에 심판받을 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희생하는 정치가 소수가 있어요. 그죠? 저는 우리나라에 몇 사람을 들어보면은 제가 역사 일에 딱 보면 그래도 그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세종 같은 사람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왜? 한글을 만들 때도 이 글을 몰라갖고 이 고통을 당하는 그 백성들이 글을 알아야 법령도 알고 뭐도 아니까 이 글을 만들라니까 이게 선비들 미리 한자를 배워서 알았던 선비들이 엄청 반대를 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말은 그런 사람이 이걸 가르치면 막 인간도 안 된 게 더 뭐 대든다고 이래 하지만 자기들의 특권이 뺏기니까 그걸 못 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든지 그 한글을 만들어서 반포를 했어요. 반포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시험도 강제로 한글을 안 배우면 과거 시험도 못 치게 만들어서 그때는. 그래갖고 이제 한글을 이렇게 하고 또 그분은 노비들 제도도 휴가 제도도 만들어주고 지금보다도 엄청 제도가 좋아요. 노비들 휴가 제도를 탁 만들어주고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왕이 될 때는 사약을 내린 사람이 없어. 그렇게 정말 우리 그래서 성군이라고 붙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사람이야. 백성을 위한.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자, 똑같은 걸 보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권세 자리에서도 세종이라는 그런 임금 같은 왕과 연산군 같은 왕은 아예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해 봐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회개하고 이제 나중에 전도 목사가 되려고 했어. 이제 그 회개하고. 근데 사람이 똑똑하고 하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미국에 공부를 보냈지 하면서 교육학을 공부해. 교육학 박사가 됐죠. 근데 보니까 이게 국민들을 우리 국민들이 교육을 깨우쳐야 되고 신앙으로 깨우쳐야 된다고 해서 신학교도 다니고 교육학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여러분 야 이것보다는 우리 조선이지 그때는 이제 이 나라를 나중에 독립하게 되면은 기독교 이렇게 인으로 만들려고 하면 내가 정치가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했죠. 정치를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볼 때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미국 사람보다 더 잘 알았다 하더라. 공산주의에 대한 걸 딱 책을 썼는데 미국 사람보다 먼저 아는 거야. 이승만 책을 보고 나중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야. 다 보니까. 일본이 분명히 몇 년 내에 미국을 침공할 게라고 책을 써냈는데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이승만 말대로 또 그때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을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승만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해방이 되고 독립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 와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어떻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이 나라는 복음은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여러 순서가 있어. 그래서 정권을 잡아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한 게 뭐냐면은 뭐 다른 거 토지개혁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이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있으면서 무슨 제도를 였는가 하면 군에는 군목, 교회를 꼭 세우고 교회. 그때 기독교인들이 한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교회 군에마다 군목을 세웁니다. 군대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 경찰은 경목이라고 세웁니다. 그 경찰 안에 그 예배드릴 목회자를 꼭 세우는 겁니다. 학교는 또 기독교 학교들이 있잖아요. 교목을 꼭 세웁니다. 또 어디 가면 또 신회를 만들어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가면은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는 대통령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군대 가도 군대 가서 전도받은 사람이 많고 경찰이 되면서도 또 전도받는 사람 많고 또 공무원들도 그 예배실이 다 있어요. 그때마다. 또 예배받고 이렇게 해서 학교하면 학교대로 또 교목이 있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많이 애를 썼단 말이죠. 그 사람이. 그분은 정치라는 목적이 뭐냐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여러 순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는 아마 하와이에 가가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4.19 때 자기가 물러날 때 그때 총을 맞고 쓰러진 사람들 다 여태까지 정치가들이 시 때 다친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 사람이 없다는 거 찾아가서 물어보고 위로도 해주고 자기는 몰랐으니까 그까지. 그래 뭘 원하냐 하니까 대통령이 물러나 달라고 했대 그 사람들이. 그럼 내가 물러나지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권세를 물러난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래 물러나 사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조용히 인생을 마감했는데 아마 그는 자기의 소원이 그래도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했을 거예요. 그 자기 소원대로 나중엔 우리 인구의 한 25%는 개신교인이 됐으니까 그죠? 1,000만. 우리 개신교이지만 1,000만이니까 지금
20%네, 그렇지? 천주교 빼고 정확한 숫자로는 한 1000만이라고도 하고 더 많다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30만의 사람이 1000만에서 얼마나 많이 선도가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소원이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이 정말로 똑같은 권세를 잡아도 아까 말한 대로 이 자기의 권세를 누려보기 위한 권세를 잡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그 우리 세종대왕 같이 국민을 위한 그 정치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권세를 가지고도 이걸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됐어, 엄마가 됐는데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믿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부모가 있고, 그냥 그래 우리 아이의 인생은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잘 살자고 내가 도와줘야 이러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내가 실패해서 너라도 이거 해 이래하는, 자기가 못한 걸 자식이 하라고 또 거기에 자식에다가 짐을 맡기고 욕심을 내는 그런 잔혹한 부모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이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도 또 다릅니다. 그렇죠? 내 멋대로 방탕한 데 쓰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거 내가 이거 갖고 세상적인 그 선한 데 쓰고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이 돈까지 다 써야겠다는 사람도 있고, 다르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인생도 주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 쓰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남을 해하기까지 하면서 이용기까지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일반 도덕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 욕심을 내가 행복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자기 인생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대통령을 해도, 권세자를 해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대통령 노릇할 수 있고, 엄마 노릇을 해도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목회자를 위해서도,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 종이 되면 다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예? 아니죠. 세상적 목회 성공을 위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서 간다는 게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은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속에서 산 소망, 생명이 있는 길이 있어요. 주님을 배우고 얻고 그분과 함께 동하고 정하고 오늘 사는 거. 우리는 땅 위에서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하고 일보일보 주님을 동행하는, 이래서 세상은 나를 주님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죠? 나는 아니야. 나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 더 주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 그분의 지혜를 받고 살아야 돼. 그분 나의 전부야. 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신앙의 그 은혜 기관들에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 그분도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를 위해 피땀을 흘렸으니까 나도 이제 받은 이거를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후배들에게 나누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명의 산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생명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 거를 얻어가는 거는 늙으면요, 그거 누릴 수도 없어요. 그죠? 허무해요. 돈을 벌어놔도 허무해요. 권세자리도 오래 있지를 못해. 그죠? 허무해요. 건강도 뺏기잖아요. 그죠? 없어지잖아요. 허무해요. 그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그런데 오늘 두 가지를 구분하잖아요.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알지만 전부 다 썩을 걸 위해 사는 거예요. 썩을 거. 목회자도 그렇게 썩을 걸 위해 목회하고, 엄마 노릇도 썩을 걸 위해서 엄마 노릇하고, 신하의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 위해서 엄마 노릇하고 살았죠. 예? 이제 그렇게 살라고 해요? 근데 모를 때마다 썩을 걸 위해서 하지 않았겠어. 그죠? 다 보면은. 그래, 이걸 우리가 오늘도 이거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싸움. 또 이거는 향방을 딱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 같이 보고 잘 달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요번에 우선 베드로를 주일날 오후에 쪽 대표적으로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 주 앞에 주일에는
뭐 누구를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얘기했죠. 그렇죠? 제가 어제 새벽에는 아야코라는 사람도 얘기했고 아야코를 선도한 그 사람의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자 이걸 생각하고 자 다수의 멸망받은 자같이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악을 즐겨하는 예수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악을 즐겨하는 사람 이거 참 너무 사람 같지가 않지요. 예?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도 뭐 감사치도 못하고 뭐 당연히 여기는 것까지도 아니고 이건 뭐야 악을 즐겨 배반하고 사니까 참 사람이 종류가 많아. 그러니 대비를 시키는 거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